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들의 지난날의 어리석은 이 불순종과 실수, 우리들이 경험했던 고통, 우리의 그 상처와 죄의 이 굴레는 대물림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문 안에 오랜 세월 대를 이어가며 흘러내려왔던 이 역기능과 이 죄의 무거운 멍에는 벗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산만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손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훈계하시고 연단을 하신다,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 믿음의 경주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받는 이 성도들 중에는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와 연단의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에 힘이 빠지고 지쳐서 이 피곤한 손, 무릎이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손이 마비된 것처럼 축 늘어진 사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hands which hangs down, 팔이 멀쩡한 팔이 있는데 기운이 다 빠져서 마비된 것처럼 그저 축 늘어진 팔, 그렇게 무기력해져서 마비된 것처럼 축 늘어진 팔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무릎에 힘을 내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어휘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면서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너희의 손을 힘을 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기운이 빠진,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을 온 교회가 함께 도와서 교회 안에 낙오자가, 영적인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온 교회가 다 함께 이 영적인 마라톤을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얻도록 하라. 그래서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게 하십시오. 너희 발을 위해 길을 곧게 만들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 영적인 행보에 거침돌이 될 것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이나 이 교회 안에 어떤 것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길에 거침돌이 될 것들은 없애서 길을 곧게 만들라.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라고 표현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은 아직 견고하거나 성숙하지 못해서 이 믿음의 마라톤에, 경주에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뛰지 못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 즉 조금만 시련이 다가와도, 조금만 이렇게 파도가 밀려와도 요동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뚝거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영혼들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을 may not be disabled, 그러니까 탈골이 되어서 불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절뚝거리고 있는데 이게 탈골이 되면 절뚝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적인 장애인으로 깊은 시험에 빠져서 영적으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런 영적인 낙오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치유함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병든 믿음이, 그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도록,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온 교회 안에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병든 믿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연약해진 흔들리는 사람들이 강건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터코마 중앙장로교회 안에는 소그룹 모임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소속된 그 연령층의 선교회 안에서 3명, 4명씩 조편성을 통해서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펠로우십을,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요, 시리아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장군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지금 온 몸에 이 문둥병의 이 모든 상처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장군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믿음, 흔들리는 그 믿음이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나아만 장군이 그 장군의 옷을 벗어야 했듯, 우리들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2-3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고통을, 그 문제를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장군의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온 교회 교인들이 모인 앞에서 장군의 옷을 벗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2-3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아픔을, 무거운 짐을, 문제를 진솔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 소그룹 모임이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서 한 번에 만나면 3시간, 4시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은혜로운 나눔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은혜로운 소그룹 모임의 성령의 불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도 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소그룹 모임의 성령의 불이 남성들에게도 번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그룹 모임이, 펠로우십이 우리 교회의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래서 출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도의 모임, 펠로우십 모임이 있었고, 그것보다 먼저 오리지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3명씩 조로 묶어주셔서 그들을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제자들이 돼요.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도 12제자가 다 갔지만 11제자, 가론 유다는 빼고 11제자가 갔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던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3명씩 제자들도 조를 짜주시고, 이런 펠로우십이, 기도의 동역자도 얻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월 달에는 선교회 모임에 다 참석하시고, 아직까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선교회 임원들에게 나도 소그룹에 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함께 연약해진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화평을 도모하는 것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as much as it depends on you,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 히브리서의 오리지널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지 않고 가혹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신들의 생업과 집을 다 빼앗겨서, 그래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난민처럼 피신와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자세, 우리의 애티튜드와 우리의 행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도모하라. 그래서 분쟁이나 다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평화를 도모하라. 요즘 우리가 온 교회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 우리 지난 몇 주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5월 1일의 말씀,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 마음에 아무런 악한 의도나 적대심을 품지 않았지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데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수색하고 다니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굴 앞에 있고 왕만 혼자 굴에 들어옵니다.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좋을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향해 내 손을 지켜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다윗이 몰래 접근해서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후에 사울은 자기 일 끝나고 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 그 뒤에 나와서 멀리 간 사울을 향해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울이 누구냐? 내 아들 다윗. 사실 사울의 사위였죠. 내가 다윗이냐? 아버지요, 나는 사울을 해할 마음에 그런 악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까? 내 손에 당신의 이 옷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앞으로도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읍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추수 타작마당을 약탈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 그일라 성읍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사울과의 충돌은 피했습니다.
이런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은 우리가 통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행실은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5월 달에 이달의 암성구절이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 신앙생활의 이 중요한 원리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통솔할 수 없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이 사건에, 이 상황에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더욱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복음의 원리를 마가복음 9장에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모가 있으리요? 너희 안에 이 소금을 가지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천국복음을 다 전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천국복음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소금을 가지라. 그런데 소금을 가지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자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허물이 많고 무엇보다 사랑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하늘이 열리고 볼 수 있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진 이사야가 절규하듯이 그의 입으로 제일 처음 절규하듯이 외치는 것은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큰 재앙을 받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에게 재앙이 임하겠구나.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입술이 부정해서 사람들이 입술의 말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 인간 실존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냥 내가 한 말이, 무심코 한 말이,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당신도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공사 중인데, 나도 미완성인데, 이렇게 공사 중 미완성의 모습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The grace to forgive.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를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자신 있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3번 이상 용서하면 너는 바보다. 처음 누가 잘못했을 때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 용서하라. 2번,
두 번째도 용서해라. 세 번까지가 마지막이다. 3번 이상 용서하는 것은 당신이 바보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으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훌륭한 랍비들도 3번 이상 용서하라는 것은 당신 바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490번 계속 용서하며 삽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 용서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겐 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 용서하면 가정 안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화평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주장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기에 내 마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반응할 때 용서하고 화평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라고 하십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것 없이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추구하면 독선과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평만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룩하게 살기 힘쓰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구별되어 받쳐진 헌신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요, 이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성실함과 나의 인자를 내 앞에서 다 선포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죄에 오염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멸하시는 불, consuming fire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죄에 오염된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그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소멸돼 그냥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오염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pure in heart,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마음이 어떻게 순수해집니까? 다 죄에 오염된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죄에 물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된 것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그 손의 행실이 깨끗하며, 이 마음의 이 심령이 청결하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입술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입술의 말에 거짓이 없는 자, 손의 행실이 깨끗한 자,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다고 시편 24편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인정하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자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형서가 내가 내 얼굴 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그 손길에 순복하면 우리를 매일매일 더욱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낙오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영적인 마라톤을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칭찬과 상급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길을 곧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이 영적인 거침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없애버리고 도리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이 영적인 믿음이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선 소그룹을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장군의 옷을 벗고 나도 치유함을 얻고 이 소그룹 안에 서로를 위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치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주장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되어 정결하게 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